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우리 함께 성령님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제 묵도 드림으로 10월 12일 화요일 우리 대신대 첩부를 하느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함께 하십시다. 향기로운 선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어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학업 중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고 정말 내가 선지동산에 와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내 걸음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바르게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해서 좋은 주의 종으로 준비되어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교수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1,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 이 신학교에 함께 몸담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학업을 하나님 갖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귀한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주님 앞에 와 앉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제1장 1절 2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처럼 대신 대체포리에서 말씀을 전거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는 중에 하루에 우리나라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수가 하루에 100명이 넘는답니다. 그냥 사고로 그냥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실려오는 수도 많겠지만 제가 놀랐어요.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 100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목숨을 건진 수가 약 한 60-70%고 하루에 35명에서 40여 명이 결국 목숨을 잃는다. 근데 주목하게 된 기사의 한 토막은 그 가운데 자살을 시도한 수가 나이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로 이렇게 나눈다면 20대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 100명을 100%로 둔다면 약 한 27, 8명이 20대 청년들이 살면 뭐하노? 이렇게 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진단, 사회학자들이 혹은 교육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진단하고 평가를 내겠지만은 이러한 사회를 위하여 일어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단순히 과정을 밟아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종교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고달픈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원인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또 실존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종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또 목회자를, 이름 내 목회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신학교에 조금 몸을 담고 관계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해오면서 나는 과연 뭘 했었는가, 뭘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며 좀 부끄러웠고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는가? 물론 삶에 지치고 좀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감이 없어서, 그 삶의 목적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감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삶의 목표, 목적이 있다면은 그 고달픈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데, 이 가르쳐야 할 우리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들은 과연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자기 나름의 분명한 답을 갖고 있을까?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우리들에게는 과연 삶의 정체감이 있고 정말 목적의식이 분명한가? 우리 신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흔들림 없도록 과연 이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이끌어내고 있는가? 이 통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봐도 신학생 가운데 혹시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 수는 얼마나 될까? 저희는 통계는 못 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거리에 보면 항상 서두에 자기를 먼저 글을 쓰는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거의 상투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반복적으로, 달리 말하면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매우 분명하게 항상 그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글 쓰는 버릇을 우리는 오늘 또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신학교 마치고 랍비 학교 마치고 예수의 제자들하고 사귀다가 나도 사도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신적 권위를 표현하는 거지요. 자기가 지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것도 명령으로 나는 받은 이 직입니다. 저도 목회, 제가 교육전사로부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줄 잡아서 약 한 4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좀 힘이 들 때, 그때 간혹 한 번씩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렸다기보다도 내가 뭐 하는 존재인가를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버텨내고 또 견뎌내면서 참아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목사로서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셨다면은 그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는가? 그 무엇 앞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셨다. 이 직임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명령이라면은 내가 이 일을 덤성덤성해서 되겠나? 놀아가면서 해서 되겠나? 여유 부리면서 해서 되겠나?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개신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교회 앞에 선포하고 있는가? 선포하기 전에 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이 일이 단순히 나의 업이 아니라 나의 그냥 종교적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교회 앞에 선포하라고 나는 명령의식을 갖고 나는 준비하는가? 조금의 다른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선교학에서 가르치니까요. 저는 몇몇 기회에서 타 종교 지도자들을 가까이 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주교 신부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제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하면서 마침 코로나가 이게 막 그때 시작이 되고 이래서 대구시에서 대책시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에 각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 가운데 이제 대구 대주교 갑자기 제가 성함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오셨어요.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그분의 태도나 자태나 표정이나 눈빛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의 권위의식을 갖고 있더라. 제가 너무 심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저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도 개신교 목사인데 나는 저 신부와 같은 저런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스킵하고 띄어서 이해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강한 자아 정체감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신부들은요, 신부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사제라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빵과 접을 축성함으로써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재현해낸다. 이게 미사의 의미거든요. 그들은 빵을 축성함으로써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그 순간 만든다라는 신적 권위를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떼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빵 조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이라고 예수의 피라고 하면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 그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그 확신을 갖고 있기에 그 미사를 집전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의 신학을 그들과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갖고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제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하고 축성하고 나누어 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부스러기를 그냥 부스러기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살 조각으로 보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다 일일이 수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그들은 미사를 집전하는데, 오늘 우리 개신교 설교자들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말고, 들으면 네가 복이고 안 들으면 네가 그거고, 조는 사람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이러한 태도, 이러한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에, 오늘 교인들이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도대체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우리 개신교 설교자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살아 군동력이 있어, 자위에 예리한 금보다 더 날카로워 사람의 영과 혼과 간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어 놓고 그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을 선포하라 하는 명령을 갖고 우리는 과연 설교를 하고 있는가? 우리 여기 귀한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만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 된 바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 속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스승은 제자의 본입니다. 스승이 정체감이 없는데, 스승이 확신이 없는데,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하여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데, 배우는 학생들이 이 말씀을 전함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생기고 사회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부터 시작의 그 출발이 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명, 이 소명의 리바이벌이 필요하다. 이 소명의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정말 나는 그래 목사가 되었고, 나는 교수가 되었고, 나는 신학교 왔고, 나는 교회 전도사다, 이 타성에 젖은 이것이 결국은 오늘 나 자신도 생명력이 없고, 나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도 강단도 살리지 못하는, 불교 얘기 하나 더 할게, 죄송합니다. 선교학 교수니까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 가지 보물, 삼보라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법, 그들의, 우리로 치면 그들의 성경과 같은 불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회만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에서도 그들의 이 법문은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해요. 그들은 1년에 몇 차례 여러분들 행사에 가면은 특히 그걸 보는데, 그 8만 대장경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탑돌이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 치고 탑을 돕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경과 유사한 모습으로 탑돌이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나름의 예전입니다. 그들 나름의 여러분들 그 어떤 믿음입니다. 그만큼 그 불경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로 치면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불자들은 절간의 성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간에 그냥 살 한 가마니 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공양한다 그럽니다. 그 성녀에 대한 그 예우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목회자도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불교에 있어서 성녀들의 정체의식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르침과 가르치는 교사를 존중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 부처가 일어난다. 이 세 가지가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신학교가 얼마나 존엄하며 존귀한 것인가, 이 학문이 얼마나 최고의 학문이며 보물인가, 우리 선생님들부터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의식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럴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저마다 보면서 여러분들 불가에서는요 그냥 절에 오는 사람 보고 다 부르는 것이 불자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지요? 그 불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그 권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권위, 이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인데 너에게 편지한다 하고 그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이제 맺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것을 보실 우리 학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 소명의식 없이 왔다면은 돌아가셔야 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명의식이 있다면은 그 소명의식을 붙잡고 여러분들 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렁이 같은 나지만은 부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날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불러 명령하여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이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학문하는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더러서 내친 소원이 내 구주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담았네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담았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참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학문의 시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며 다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겠다고 주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